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의 존재가 내 삶의 습관을 깨뜨리고 나 이상의 내게 역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내가 안 깨져서 그러죠. 그게 깨져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동일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코드에 다 안 맞는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삶에 직접 관여를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소소한 일들, 손가락으로 하고 있는 10가지 일들, 이곳에 세세하게 개입을 해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100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나? 라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내가 거부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내 성격과 맞지 않고 내 습관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아서 내가 스스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문 좀 열어. 마음의 문을 열으라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해온 방식대로 여기다가 복을 주세요. 우리는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복을 원하는 것은 하나야. 하나에 하나밖에 복을 못 줘. 하나의 열을 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전통 가지고는 하나에 하나밖에 복을 못 받아. 그걸 깨뜨려야 돼. 근데 이게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진이거든요. 견고한 진. 사람의 생각마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어떤 법칙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깨쳐야 거기서 10배, 100배, 1000배로 간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안 깨진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한번 기도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꼭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그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깨달음이 주어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4, 5절을 중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예화들기를 세례 요한이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였다. 세례 요한과 외치는 자의 소리는 같은 존재다. 같은 존재인데 세례 요한은 다른 것 대신 광야에 외치는 것을 워낙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그의 별명이 외친 자의 소리였더라. 그러나 그가 곧 요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었더라. 그 말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을 지으셨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다. 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발등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땅 사이에는 하나님의 중간 구렁텅이가 있죠. 중간에 우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하늘과 천국과 땅을 지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주를 나누시죠. 궁창을 둘째를 나누시게 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은 바 되었더라 그 말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게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완벽하게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는 다 주님만 홀로 지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부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안에는 말씀 안입니다. 말씀 안에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생명이라 다른 말로 구원과 관련된 것은 말씀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죄에서 구원, 그 다음에 환경에서 구원, 그 다음에 영혼 구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죄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환경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요. 영혼 구원은 인격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 그 안에 구원이 있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어. 이렇게 본문이 연결되는데 그 안에라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생명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가 78억이라고 그랬죠. 실시간 통계를 보면 아마 78억에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 지구 인구 실시간 통계를 보면 정말 1초에 한 명씩 태어나더라고요. 물론 죽는 분도 있지만은 78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있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공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구원이 되고 믿는 사람도 구원이 되고 믿는 사람 조금 더 낮게 구원이 되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 갇히면서 구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구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고백되면 다 구원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인데 이 유일신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신들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구원이 없는 거죠. 왜 없습니까? 다른 신은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겁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왜 신이 아닌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믿어도 부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자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함을 주는 신이 없어요. 죄 사함을 주는 신이.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가 얼마큼 용서가 됐느냐, 용서된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서 구원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에 죄사함의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피를 통한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죠. 왜 피를 통한 죄사함만 이어되느냐? 구약의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를 통한 죄사함을 딱 고정시켜 놨어요. 1년, 2년, 10년,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1500년 동안 딱 고정을 시켜 나갔어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근데 피를 통한 죄사함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여러 종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한 신앙은 개신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가족의 문제든 사회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이념의 문제든 다 초월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거고.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다.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다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이미 이런 부분들은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그 나무가 나무로 표현돼서 나무가 하늘을 닿았어요. 나무의 그늘 속에 천하 만민이 와서 다 삽니다. 근데 어느 날 순찰자가 내려와서 잘라버리라 그럽니다. 나무를 탁 잘라버리죠. 그리고 미쳐버려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종교의 왕이 됐던 그 나무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서 딱 잘라버리니까 순간 미쳐버려가지고 몇 년을 지내게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왕권도 하나님께 있죠. 천하도 하나님께 있죠.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그 말이죠. 스스로 자만하지 마라 그 말이죠. 사람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어도 죽고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거지도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천하를 다 소유하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부분을 예수 믿으면 되죠. 뭐. 고백하면 되죠. 뭐. 고백만 하고 교회를 안 다녀도 되죠. 뭐. 어쨌든 집에서도 고백하고 어디 가도 고백할 거니까. 그러면 고백만 하고 안 다녀도 되나? 말씀을 안 들어도 되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이적과 기적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말씀만 증거를 했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고 죄인된 지역이고 혼혈 민족이고 정통이 빠져버린 그 지역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만 가지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더라. 성경은 신비 중에 신비책입니다. 너무너무 신비책입니다.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를 해도 얻어질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무한됨이라고 봅니다. 무한됨. 성경에서 캐낼 보화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12시에 물들어 왔던 그 여인 때문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게 주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속에 생명,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건데 신학적으로 하면, 조직 신학적으로 하면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말씀 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알려고 하는가? 왜 성경을 읽고 듣고 보면서 성경을 깨달으면서 왜 성경을 알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기도하고 왜 접근해 가려고 하는가?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 신학자는 성경을 신학으로 연구를 해서 문제가 됩니다. 성경을 영생으로 연구를 해야 돼요. 은사 있는 사람도 성경을 은사로만 연구를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영생을 목적해서 은사를 부분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적은 영생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이라는 목적을 상실한 성경 연구는 무익할 뿐이죠.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얻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는 만 가지의 법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겪고 이룰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고전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2000년을 지난 시대 가운데서 이 성경책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무한한 축복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무한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들은 영생에 비하면 하찮은 것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다 보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지만 나머지를 추구를 하면 영생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 영생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 1절 속에 영생이 있나? 당연하죠. 창세기 1장 2절 속에 지옥이 있나? 당연하죠. 창세기 1장 3절 속에 영생이 있나? 당연하죠. 계시록 22장 21절에 영생이 있나? 당연하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축복도 나고 은사도 나고 지식과 지혜도 다 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에 몰빵하다가 지혜의 많은 걸 다 부었다가 영생을 놓칠 뻔했습니다. 영생을 놓칠 뻔했어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가 희게 되면서 죽음에 직면하게 됐어요. 죽음의 직면에서야 내가 그동안 무엇 때문에 살아왔나? 내가 그동안 무엇을 목적에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이러왔던 일들을 하고 살아왔지?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수없이 많은 일들이 무슨 유익이야?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네. 왕들은 죽으면서 신하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왕들은 죽으면서 자기 물품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아요. 사람도, 물건도, 물질도, 짐승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빈손입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그런데 죽음 위에서는 반드시 영생이라는 곳에 딱 맞닥뜨리게 되고 죽자마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든지 마귀가 기다리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든 지식과 지혜도 다 내려놔야 되고 모든 실력과 능력도 다 내려놔야 되고 노리겠던 많은 손에 쥔 것들도 다 놔야 되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봐버리니까. 우리의 속을 살아있는 인생을 한눈에 다 봐버리니까. 그리고 재판이 저절로 돼버리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영생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영생입니다. 성경을 듣는 목적도 영생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영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하고 너무나 하찮게 다룹니다. 절대 성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머리를 찌고 피가 나도록 기도했던 제 과거 20살 때죠. 20살 때 머리가 피가 나도록 성경 깨달라고 기도를 했던 그때는 깨달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고서 응답이 몇 년 때 왔습니까? 20년 지나고 응답이 왔습니다. 20년 지나고 38세에 응답이 왔어요. 18년 후에 응답이 온 거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천번제를 했죠. 사모님이 천번제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깨달음이 왔으니까 20년 후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머리 찌면서 성경 깨달라고 기도한 뒤로. 그런데도 내가 기도한 성경의 분야에 대해서만 깨달음이 오지 영성은 안 보였어요. 지금 영성이 다 보이죠.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영성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 지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천국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들어오면서 천국 지옥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분야가 다 들어옵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기도를 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만 기도를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알고자 해요. 그러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부분적으로 거기만 보이게 되죠. 그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의 어마어마한 범위 속에는 한낱 작은 모래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 모릅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나? 모릅니다. 사람의 가느다란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조금만 알아갈 뿐이에요. 찬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성경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나마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지혜가 있고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어느 하나님 말씀 하나가 딱 꽂히게 되면 꽂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하는데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내 생각에 자꾸 접근해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틀 안에 들어오라고 자꾸 생각 속에서 건면하고 넣어줍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경험하면 내 인간적 완벽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말씀 안입니다.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있다. 생명은 곧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죠. 말씀 안에 영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한 부분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과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얻은 구원이 있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믿는 구원은 주님의 은혜요. 말씀을 통한 구원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대조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있는 말씀이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새 언약 또는 법 또는 신약 언약, 이 신약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성경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알고 성경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아직 세상의 때가 99%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게 되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 들어오고 교회 말씀 속에 들어오고 교회 예배 속에 들어오고 교회 기도 속에 들어오고 교회 섬김 속에 들어오게 되죠. 교회에서 하나씩 뭔가를 배웁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99가 이제 98이 되고 97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부분의 분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럼 분량이 많아지면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는 부분으로 적용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부분이 99로 그대로 있고 여전히 예수 믿는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입니다. 학자입니다. 성경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 내 제자지. 내 제자 맞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너 믿고 있지?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마음의 목적과 뜻이 바뀌어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달라지지 않으면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돈 가지면, 내가 명예 가지면, 내가 권력 가지면 그게 최고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은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에서 오래 할수록 섬김이 되고 사랑이 되고 봉사가 되고 낮아지고 섬겨지고 자꾸 그렇게 신앙이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비율이 하나님 쪽으로 교회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쪽으로 달라져요. 그러면 거듭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게 가지 아니하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게 되면 세상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사단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영생은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없죠. 내용을 제가 기록해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죠? 이 세상의 삶이 아름다웠든 아름답지 못했든 죽음 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죽음이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후에 희노애락의 삶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 것 같은 영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영면이 뭡니까? 영원히 잔다 아닙니까? 그런데 죽기 직전에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놨어요. 인간 속에. 본능 속에 넣어놨어요. 죽음이 두렵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죽음 후에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고 사탄이든 천사든 죽은 자를 기다리는 자도 반드시 있다. 귀신을 섬긴 자는 귀신 따라 사탄의 지배가 있는 흑암으로 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천사를 따라 빛의 세계로 간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물질 섬긴 사람 어디로 갑니까? 주님 나라 가지 않아요. 물질만 중심에서 섬긴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 못 갑니다. 주님 나라와 코드가 안 맞아요. 주님 나라는 사랑으로 섬긴 나라이기 때문에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그 땅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코드가 안 맞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죠. 불편해요. 사는 것이 불편해요. 먹는 것도 불편하고 마시는 것도 불편하고 입는 것도 불편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도 불편해요. 코드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의 방식이 지옥적이면 당연히 지옥으로 가고 천국적이면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훈련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영생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사모는 사모일 뿐. 사모한다고 영생이 스스로 주어지진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물론 청년 때는 영원히보다도 힘있게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소원이겠죠. 청년 때는. 그러나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은 영혼에 대한 부분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이 돈이 있는 사람은
몇 주씩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영혼을 살 수 없나? 좀 더 의학적으로 좀 고쳐서 또 피를 싹 수혈을 해서 더 영원히 살아갈 수 없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붕어를 금붕어 급속 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참 있다 넣으면 죽은 것 같아도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나? 뭐 연구를 해보겠죠. 제가 듣기로 지렁이 수명을 5배 늘리는 실험이 성공했다고 들었어요. 지렁이 수명이 예를 들어서 뭐 10시간이다. 그런데 50시간 살게끔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수명이 혹시 늘어나지 않을까? 라고 누군가 연구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놓으신 창세기 6장이 120년이 되리라. 나는 부분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거 넘어갈 수 없어요.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집니다. 그거 하나님이 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긴 하는데 영혼이 내 마음대로는 안 되더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4장에 영생의 샘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준다. 누가 영생을 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죽잖아요.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죽어. 영생을 준다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죽어. 그리고 못 살아나. 어떻게 영생을 줍니까? 그런데 그걸 아직도 믿고 이단 속에서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 그걸 믿고 이단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단이 다른 형태로 와서 또 포교를 하죠. 그런데 그 분별하지 못하면 또 따라갑니다. 부활된 그분만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고. 요즘은 이제 성경도 워낙 해석이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해석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안 되지, 이단이지. 신천지 이단이지.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약간 다르게 변형해서 해석을 하면서 정통교회가 조금 잘못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으면 그런가?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앞으로 생길 수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미혹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미혹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잖아요. 꼭 믿는 사람만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성경 잘못 배우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 잘못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진리에 대한 분별과 진리에 대한 훈련과 이와 같은 것들을 또 다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훨씬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부활이 없다. 진리,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너무나 많이 오용되고 오역되어져서 해석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접근을 해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야.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영생이야. 그 말이죠.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영생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이 두 가지죠. 예수님을 속죄를 믿는 믿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그것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교단이 구원을 주는 거야. 우리 목사님이 구원을 주는 거야. 큰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거야. 다 X예요. 다 X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만 속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화목하며 살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또 이해하며 살고 어려운 밤을 치면 왼발을 돌려대며 살고 거들도 달라가면 속옷도 주며 살고 이게 주님의 사랑법이에요. 그 사랑법에 순종하며 살면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순종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길로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그 외에 교단이나 사람이나 목회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TV에 유명한 사람이나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따라가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까지 성경 연구가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이 속에서 어디서 영생을 얻어낼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러 오셨고 생명을 주러 오시면서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셔서 세상에 영생을 주러 오셨는데 영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예수님은 빛이 아니다 말하고 예수님 말씀이 아니다 말하고 예수님의 영생이 아니다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말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죽여버려서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취급해버리고 예수님을 없애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빛,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은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영생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쳐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증거를 보여주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무리를 거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증명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말고 권력 그거 말고 물질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거부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찾아오려고 하는데 내 전통적 습관과 내 전통적 가치와 내 전통적 지식과 지혜가 주님을 거부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도 좀 두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똑같은 이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지고 달라지고 변화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 안에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시고 가장 높은 자인데 낮게 되셔. 낮은 자시고 섬기는 자이시고 사랑하는 자이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배려하시고 끊임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나도 예수님 닮아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몸으로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죠. 말씀이 구약 모세 율법에 근거한 율법의 정죄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저들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생각이 예수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습관, 자기 경험, 자기가 주된 주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달음이 오지 않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라는 나의 신, 내가 스스로 신이 돼서 나를 믿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스스로 신이 돼서 이것이 깨지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것이 깨지고 변화되어서 달라져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운명할 때까지 그것이 60년이 되든 70년, 80년이 되든 끊임없이 나를 바꾸는 작업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그 신앙의 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꼭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만나심으로 주님처럼 변모되어지고 주님처럼 습관되어지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